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7장입니다. 12월 12일 스가랴 7장을 나인데 7장은 14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겝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서급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스가랴 6장에서는 스가랴가 본 8번째 환상인 네 병거의 환상과 여호수아 머리에 면류관을 쓰여주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계속해서 금식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이라고 분명히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했을 때 BC 518년경인데 이때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2년 정도가 흐른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임하였는가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겝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라고 할 때 포로에서 이제 되돌아온 백성들이 성전도 건축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며 금식한 그런 때가 있는데 이것을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도 계속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든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며 근심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했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대략적으로 BC 586년 5월경인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자신의 죄악들을 잊지 않도록 이 백성들이 전통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이 무너졌구나. 우리가 심판을 받았구나. 이것을 잊지 않도록 포로에 간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5월이 되면 근신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포로에서 되돌아왔는데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온 땅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에 너희가 5째 달뿐만 아니라 7째 달에도 금식했는데 7째 달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 유다의 총독으로서 그다랴와 힘이 없는 연약한 백성들만 남겨두고 갔는데 그들이 시해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너희가 사는 것이 마땅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7월인 것입니다. 이렇게 5째 달뿐만 아니라 7째 달에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 나를 위한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신이 만든 기준과 또 율법들, 전통을 만들어 놓고 행함으로 자신의 위안을 삼는 그 모습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를 위하여 한 것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를 행함으로 자신의 위안과 평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5월과 7월에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런 종교적인 형식을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 보시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평온히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내가 분명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옛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지 않았느냐. 금식하는 것, 그것을 정말 원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옛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까?
종교적인 의식, 5월에도 금식하고 7월에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건 그것 좋아 보이나 그것조차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너희의 평안과 너희의 안전과 너희의 안녕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 정확한 그 깊은 마음속을 찔러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하는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다. 그런 것 원하는 것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여서 빼앗지 말고 그들을 더욱더 도모하고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지 그런 것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종교적인 행식하는 것, 그것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11절 12절 보시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마음을 아주 굳게 하여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완악한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불렀으고 내가 말하였음에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럼 너희가 아무리 불러봐라. 금식하면서 불러보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철야 기도해봐라. 내가 듣나 듣지 않나. 그렇게 하면 나도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금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지금 그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아름다운 그 땅을 황폐하게 한 그 모습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어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가 필요치 않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 있어서 공의를 행하고 또 선과 또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또 고아와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될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모습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이득만 차리고 남을 속여서 내 부와 명예와 좋은 것만 착취하고 그냥 다시 종교적인 형식 그것만 취하는 것,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도 많은 도전과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매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나를 위하여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호, 내 명예, 내 사업, 내 가정, 그것을 더욱더 든든히 하고 평안히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바라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현현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공의와 인애와 긍휼과 사랑과 선을 베푸는 그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 사람들은 참으로 믿을 만하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신뢰할 만하다. 이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권에 따라 종교적인 형식에 그치지 말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했던 금식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형식과 습관에 따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